오늘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요한 1, 2, 3서, 물론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다 거의 다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절은 특히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이거 사랑이란 말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결국 이건 이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 21절에 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물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우리 자신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데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럼 일단 우리의 믿음, 신앙의 기본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믿는 바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에서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남의 말에 흔들리고 또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책망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눠주신 그 유인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함이라든지 또 진리로서 첫째는 진리를 믿고, 두 번째는 우리 행함에서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가 될 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면서 실제로 오늘 이제 나눠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그건 이제
한 달 전쯤 됐죠. 금요 예배 때 제가 선한 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유인물이 없이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유인물 만들어 왔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성화 부분이 제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알미니안주의가 뭐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나타나서 약간의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크게 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마 20세기 그러니까 뭐 19세기, 20세기 초겠죠. 오순절 파가 이제 나타나면서 펜테코스트 이쪽이 나타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신학 조직 신학 책을 보면은 성령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책에는 성령론이 따로 한 파트를 차지하는 거 그것만 봐도 이 성화 부분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특히 성령과 관련해서 많은 주장들이 요즘에 나타나는지 이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물론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이나 또 교리들 다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화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적용이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란을 생기면 안 되겠다. 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도 이거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바로 이거 거기 때문에 18장인데 사실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신학을 좀 하신 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소요리 문답 갖고는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잘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리는 이 선행이든지 오늘 지금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것도 전체로는 4개 항입니다. 4개 항이지만 문장이 상당히 길죠. 단락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성경들이 늘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다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이제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필요한 설명들을 드려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1번 항에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걸 읽으면서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 이러는 왜 불신자라는 말은 빠졌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읽을 사람은 당연히 신자이니까 불신자들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넣을 필요가 없었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렇게밖에 설 수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럽을 그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잖아요. 사실은 그 일생이라는 것이 출생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에서 모든 것이 되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신부를 통해서. 그렇게 보니까 일단은 다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와 같은 위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교인이라고 부르자. 신자라고 하자. 성도라고 하자.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그게 부르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응? 공식적으로 하는 민감이. 그런 것을 볼 때에도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교회 안에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것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있는 이 가운데서도 물론 뭐 누가 어떻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은 오늘날에도 아예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굳이 이런 데 뭐 넣어갖고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도 벌써 그런 것이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 영어로 보면은 위선자, 외식자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교회 나오면은 중생했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중생하지 못한 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1600년대 말쯤에 그 상황이 온 세계를 향해서 유럽의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 그 말은 전체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 중간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생 받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작년입니까 그 정희철 목사 바른믿음 그 센터가 있었죠. 그 왔었는데 그분이 어떤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회심 준비라는 말. 회심 준비라는 말이 청교도 가운데서 회심 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오늘날 그걸 청교도 학을 하는 사람들, 청교도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심 준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러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방금 말씀드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회심 준비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5대째 신앙이다, 뭐 4대째 신앙이다, 모태 신앙이다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믿었어. 그럼 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은 중생되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회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어지고 뭐 따라다니긴 해도 안 믿어지고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회심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청교도 시절에. 근데 그것을 이제 왜 그럼 회심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뭐 지킨다, 율법이라 하기는 뭐하지, 어쨌든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행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회심되지 못한,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중생을 받도록 한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 지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 구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회심을 되고 뭐 믿음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물론 자신이 회심됐는지 성령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중생됐는지도 사실은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그렇게 살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회심케 하고 중생케 하시면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또 한 가지 더 말씀에서 또 이제 요즘 제가 보니까 예비 은혜라는 게 있어요. 예비 은혜.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요즘 이게 슬슬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비 은혜. 영어로 말하면은 prevenient grace. prevenient grace. 선행, 그러니까 뭐 선행 은혜. 우리는 그냥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 선행 은혜라고 하면 되는데 이 로마 천주교에서 쓰거든요. 해석하기엔 선행적 성총이라고 성총. 또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쓰고 하는데 말은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죠. 같은 단어인데 뭐 헬라어도 같은 단어겠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원래는 이것이 교부 시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제 교부 철학자들이 이거를 말할 때는 어거스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비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찾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걸 말하는 거다 이거지. 응? 그게 바로 그래 구원받기 전에 은혜니까 응? 예비 은혜라고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장로교나 정통 신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이 예를 들면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제 그 부르시는 그런 상태가 예비 은혜다 이 말이야. 응? 은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그 아직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위한 전 단계로서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4장입니까 6장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그런 입장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할 때 이제 이 선행 은혜다 이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뭐 로마 천주교나 뭐 웨슬리안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바를 자기들이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제 뭐라 할까 회피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에서 예정론이라든지 선택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편법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적 성총이라든지 뭐 선행언총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하나님 그 인간이 뭐 타락했는데 죄를 지어서 원죄 이런 거 표현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칼빈주의는. 찾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계속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그죠? 하나님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추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타락하셨지만은 구원 전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조금은 남겨놓으셨다.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은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으로 우리는 말을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표현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그런 자유의지, 양심의 어떤 신앙적 양심을 조금을 남겨두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 그 어떤 조그마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은혜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행은총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칼빈주의,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늘 우리가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인협동.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협동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살짝에 덮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먼저 은혜를 조금 주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시 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이제 편법적인 말로서 쓰지만은 결국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그런 선행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이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죠.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알미니안주의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하지만은 결론은 그 보편적인 은혜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선의 은혜를 있다 하더라도 그 모르고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한다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한국어로는 똑같아요. 예비원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그하고는 이제 영어로는 조금 다른 게 preparatory grace라고 있어요. 이것도 예비적 원총인데 이것은 조엘 비키라는 이제 신학자가 뭐 물론 옛날부터 있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은혜 받기 전에 인간들에게 죄인으로서의 그 죄성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약간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물론 조엘 비키는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개혁주의 신학 요즘 이름이 뭐 뜨고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 이 말 자체가 예비적 은총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관상기도 이런 데서 이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관상기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결국 어떤 절대자가 있으면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로 가는데 거기 기도를 통해서든지 이런 방편들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 여기 예비적 은총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말에 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써도 의미를 각자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따라가지만은 사실은 그게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조금 뭐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도 요즘 참 관상기도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각도 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상태에 이른 줄로 육신대로 짐작하고 헛된 소망으로 헛되게 자기를 속이나 결국 위선자들이나 중생받지 못한 결국 이제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상태에 이른 줄로 육신대로 짐작하고 성령의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짐작을 한다는 거지. 왜? 나 신앙 고백했다. 세례 받았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래 짐작이란 말이. 짐작. 대개는 외형적인 어떤 모양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겠죠. 그리고 헛된 소망으로 헛되게 자기를 속인다. 헛된 소망이란 뭡니까? 결국 육신대로 짐작한 그 구원의 상태, 뭐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해는 구원받은 것처럼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잘못된 생각, 위선적인 생각, 자기 어떤 겉모양에 의한 위선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내가 뭐 구제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뭐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옛날 갈라디아서에도 나온 대로 치면 또 할례를 행하면은 그럼 뭐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쳐는 거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신명기 29장 19절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은 생각해 버린다 거죠. 스스로 복을 빈다. 신명기 29장 19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해도 나는 평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스스로.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미가서 3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과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뇌물을 받고 뭐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러니까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다음 구절에 그들의 소망은 멸망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 말씀 우리 잘 알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번에 설교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안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먹물도 생명책에 찍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선지자 노릇하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 예수를 믿고 성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그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 생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며 결국 이는 이제 우리가 성화에서 중요한 그 행함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동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노력하는 자. 노력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뭐 인간적인 어떤 자기 의에 의해서 뭐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뭐 모든 것을 그려 놓을 수는 없죠. 어쨌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결단을 하든 어쨌든 그런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생에서 확실하게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선한 양심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선행의 어떤 그런 행함도 없다면은 무엇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확신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도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또 기도는 늘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말씀 오늘 이제 본문 읽은 거 이제 그 말씀이 결국 요 지금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21절, 24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우리 행함을 보이고 그래 할 때 우리가 은혜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쭉 다시 설명이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위선자, 중생하지 못한 자 이랬는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알곡 신자들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진짜 참된 확신하고 거짓된 확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보니까 이 찰스 핫지라는 개혁주의 신학자 가끔 말씀을 들어봤죠. 핫지. 이분이 이제 책에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로 이제 뭐냐면은 참된 확신은 꾸밈 없는 겸손을 낳는 데 반하여 거짓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는다. 이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자기가 알아도 그걸 참 감추고 겸손하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 뭐 그뿐만 아니고 많은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뭐 잠언서에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러하면은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속에 그 확신을 갖고 그것만 해도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신뢰감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뭐 남한테 떠들고 어떻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된 확신은 오히려 그것을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진다는 어떤 잘못된 이제 제스처를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하나님께로 돌릴 것밖에 없지 뭐 자기가 했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또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참된 확신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날로 더 힘쓰게 하는데 반하여 거짓된 확신은 게으름과 자만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노력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가 결국 힘쓰고 남 앞에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벌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뭘 하려는 걸 자꾸 저렇게 그걸 하나 그런 생각도 뭐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마음에 보일 수도 있고 낮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띌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확신에 의해서 열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짓된 확신은 게으름과 자만이라는데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하다. 이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결국 생활 자체가 방탕에 가든지 방종에 가든지 또 아니면은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다 해봤어.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에 속하는 거죠. 나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시편 51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들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준다. 그리고 없어지면 회복해야 되지만 있는 거는 계속 즐거움이 되도록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자원하는 것.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거 자원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면 이 자원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스스로 그걸 남이 보든 안 보든 왼손이 하든 오른손이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결국 전도로 열매를 맺는 부분들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다 있잖아요. 이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면은 죄인들이 돌아온다. 전도하여서 죽은 생명 살린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확신과 참 확신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확신의 구별은 뭐냐? 참된 확신은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살피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참된 확신,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게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것처럼 날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옛날 그 청교도 신앙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그걸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것부터 저녁에 되면 꼭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진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늘 살핀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짓된 확신은 겉모양으로 만족해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위선자. 그러니까 남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게 찾으면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집에 가서 뭐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 알 수 없는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참된 확신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은 거짓 확신이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하지만은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네 오늘 착한 일 했나 성경 몇 구절 읽나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회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분의 네 번째는 참된 확신의 경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항상 사모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관계라는 결국 기도를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한다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지만 거짓된 확신은 잊어버리겠죠. 안 하는 거 열망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열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참 급한 일 있으면은 찾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은 안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좀 바쁩니다 이런 표현만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의 진위 여부는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도둑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기 확신의 세계가 아니라 확신의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광신도라고 해서 열심을 내가 광신도 그거 있잖아요. 신천지 열심을 내가 죽을던 살던 가정을 팽개치고 추수하러 다녔는지 왠지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못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나 그거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 강도 세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돈 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건 그런 세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외식적인 열정, 그 모양으로 열정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격이 진짜 이런 앞에 말한 그런 네 가지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나오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소망이 결단코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가지
구원하면서 참된 확신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소망이 결단코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이 이제 끝이 났죠. 1항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참된 확신, 거짓 확신 이런 부분을 이제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2항은 뭐냐 하면은 이런 참된 확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이제 거짓 확신은 근거 없는 일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번 항 보겠습니다. 자, 이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한갓 짐작이나 그럴듯한 설득이 아니라, 앞에 나온 이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속기 쉬운 소망, 그러니까 듣기 쉽고 말하기 쉬운 그런 소망,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귀를 간지르는 그런 소망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뭐라 했습니까? 그 순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순교,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순교를 하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은 여자를 70명을 얻는다든가 그거 좋은 소망이잖아요. 그런 소망을 준다는 그 사람들은. 그걸 속기 쉬운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서는 돈도 없고 폭탄 이고 가서 각 죽어보면 가면은 여자들 70명 생기고 그러면 거의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그런 식 아닙니까? 14만 4천 들어가고 넌 한 자리 해주고 띠주고 어쩌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소망에 근거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또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휘장 안에는 결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간다. 가면은 사실 금으로 만든 집이고 금으로 만든 길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물론 그것도 우리 성경책에 있는 대로 물론 믿고 좋아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불신자 대놓고 천국에 가면 이 금집 준대, 빨리 교회 나와,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연히 오히려 고난과 그런 것을 먼저 말해야 될 그런 건데, 그거는 말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속았다 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를 둔 믿음의 무한 확신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첫 번째 근거는 어디에 근거냐?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죽으면은 살고 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믿음의 근거잖아요. 확신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을 전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지는 근거다. 그럼 66권 전부를 사실은 그럼 이거 하나도 없이 만 몇 구절 되는 걸 다 우리가 알고 다 외워야 돼. 물론 그래 하면 좋지만은 바라지는 않죠. 초신자인 경우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은 잘 몰라도 이건 전부 진리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 신앙, 믿음,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진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초신자 때는 안 그랬는데, 가면서 이거 보니까, 이거 홍해가 갈라졌다, 왜 갈라졌나, 이게 말이 안 되네. 이래 버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주의라든지 진화론, 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이런데 자꾸 물들어 버리면은 스스로 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논리이고 합리주의적인 것이지 믿음이 논리고 합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붙드는 것이지 믿는 것이지 이것을 논리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근거를 따지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다는 것도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는 어떤 그런 감동 감화를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지만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또 특별 계시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렸다. 응? 자는데 꿈에 수염 하얀 어르신이 나타나서 내보고 이렇게 하라 했다.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죠.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게 착각하지 말고 보통의 신앙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근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성령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외에 딴 말씀을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 그건 이제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 간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고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런데 이게 사실 저도 성경 보면서 이게 뭔가 한참 동안 나도 많이 그거 했었는데 첫째는 약속이 말씀이고 약속에 대한 또 맹세로서 보장하셨다 하는 건데 그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근거는 뭐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주신 바 된 자들에게 내재하는 은혜의 증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약속들을 주신 바 된 자들은 결국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재하는 은혜. 우리가 늘 은혜 말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데 내재한다는 것이 물론 내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주시는 충만한 그런 어떤 기쁨이랄까 어떤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즉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일들에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 그럼 이것이 없으면 뭡니까? 말씀은 아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런 응답이 없고 그런 보이는 것이 없다면은 뭘로 확신을 하느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 첫째는 자기한테 나타나는 그런 삶의 결국 열매라는 거죠. 자기 삶의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내가 전에 지나갔겠듯이 가다가 노숙자를 봤을 때 도와준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물론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신자로서의 생각이 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내재하는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생각이 다르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 하면은 혹시나 좋은 일 했으니까 가다가 또 내가 10불, 5불 줬으면 한 20불짜리 죽었을란가 그런 생각하려니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거 참 은혜스럽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즉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너 기도했다.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했다. 그때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그게 이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확신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 같이 지금 이게 세 가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진리로 무한 진리로 우리가 받는 것이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 했어요.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했잖아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 거짓말하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아까 말했듯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양심을 거슬리면서 나 이거 거짓말해서 좀 뺐어야지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예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다. 우리 삶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내재하는 은혜다. 자, 두 번째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겠습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니. 자, 이 3단 논법을 했죠. A 있잖아요. A는 B, B는 C, 그러면 A는 C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3단 논법 배운 것처럼. 여기 세 번째 근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결국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 사실 이게 성령이 자꾸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럼 성령의 증거가 뭐냐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그런 평강,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것만 봐도 앞에 그렇죠. 분명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세상이 무서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건데, 그런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 이랬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성령님만 야, 너 하는 자녀 맞아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거 어떻게 나타나는 내 마음속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아빠, 아버지 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그 감동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있겠냐 말이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근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지만 거짓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혹은 덧붙임으로써 거짓 영의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위드예요.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 빼고 성령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더 보태가 야 이거 더 성령에 더 보태가고 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은 이 말씀에 있는 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죠? 알게 모르는 거는 생각나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부분들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들, 즉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거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진리의 사랑에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으려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자녀의 것을 증거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 보증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거짓 확신을 가지는 사람도 겉으로는 더 크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참되게 아버지라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러면 천국 갑니까? 물으면은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갈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제가 일이 바빠서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더불어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디라도 진짜 자다가도 떠들어서 천국 갈래 하면 가야죠. 벌떡 일어나서 그런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기다려 보세요. 조금 이따 대답해 줄게요. 그럼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진리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이 아는 것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런 것은 오랜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서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제 혼동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
행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열매, 삶이죠. 삶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뭐 이제 그 이제 새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 어느 순간에 다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성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성령의 사역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사로운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 영에게 직접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도록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 하는 것이지 투가 아니라 우리 영에게 지시하듯이 이래 해라 저래 하라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성령 단독의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우리 믿고 이제 그래 살아가니까 우리 삶의 전부가 사실은 이 66권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맞지 않게, 그래 말씀에 맞으면은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면 성령이 무조건 거기 따라 역사를 하시니까 이루시고 기도하는 건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은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거는 성령이 그때는 주장하신 내 정욕이 내 옛사람이 나와서 이거 지금 좀 밀어놓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맨 끝부분이 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물론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하면은 자, 3가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때때로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같은 확신은 자신들이 속고 있으며 마침내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신자들이 갖는 참된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은 신자들을 속이지 않으며 오히려 확정을 주고 이 확신으로 인하여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날 가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확신이 첫째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들과 세 번째, 신자에게 확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거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3번, 4번 항목이 있는데 그건 앞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3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셔서 성경 요절은 찾아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심심할 때 하지 말고 좀 시간 내서 좀 하시고. 자, 3번. 이 잘못될 수 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며 참된 신자도 거기에 참여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투쟁을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 자,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물론 뭐 욥기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
구원 받았는지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야지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알고 삶에 있어서 계속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그러니까 뒤에 말 나오지, 참된 신자도 거기에 참여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투쟁을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금방 그런 경지에까지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또 깔아앉았다가 또 잠수 탔다가 다시 또 어느 날 나타나서 또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굴곡은 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참신자 가운데서.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이상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 보통 방편을 바로 섬으로써도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밑에 구절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난과 투쟁, 어떤 낙심에 빠지고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상한 계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도하는데 뭐 음성이 들었다, 뭐 꿈에 뭐 나타났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보통 방편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성례는 우리가 뭐 매일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구절, 다음 구절은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더욱 힘써 자기를 부르심과 택하심과 굳게 하는 것이 의무요. 자기를 부르심과 맞습니까? 자기를 부르심과 택하심과 굳게 하는 것이 의무야. 그렇게 있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신을 계속 가지고 유지시키는 것이 의무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뭐 어쨌든 행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화평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구원의 열매고 성령의 어떤 9가지 열매에 복합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마음의 화평과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능력 안에서 즐거움으로 순종 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증거예요. 심성에 나타나는 증거. 그리고 이 보정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데서 멀리 떠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마찬가지입니다. 4번 보면은 참된 신자들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여러 면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게을리함으로 또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양심의 상처를 내고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강력한 유혹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의 두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진짜 어디 홀린 듯이 바세바를 보고 그런 간음의 죄에 빠진 거. 또 엘리야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너 내일 되면 죽을 거야 하는 그 한마디에 낙심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그런 심령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중생의 씨,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의 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나가시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죠. 그것이 결국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이 아주 결여되는 법이 없어서 아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주신 중생의 씨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사랑, 진실된 마음과 양심적인 의무 감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 확신의 때가 됨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해서 엘리야처럼 그럴 때도 있고 다윗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살아있다는 그런 거.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견인이라 했잖아요. 견인.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궁극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고, 이런 어떤 참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감동,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퇴보할 수도 없죠. 돌아설 수도 없지만은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뭐 예수님한테 그래 했지만은 부인 3번 부인했듯이 우리는 닥치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사고에 의해서 뭐 생각지 않은 어떤 큰 일을 겪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없으신가, 떠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씨 생명, 믿음의 생명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경우든지 실질적으로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뭐 어려우면 건져주실 것이고 죽을 길이 돼도 살려주실 것이고 뭐 최후에는 천국에 가시도록 해주실 건데 무엇이 걱정하고 우리가 낙심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 최종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참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정말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인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또 이렇게 감동과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무오한 것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정말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됐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